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엎드려 악에 있게 경배한 동방 박사들. 여러분들도 이번 성탄절 시즌에 비록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아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전폭적인 권위를 두시고 온전히 경배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대세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자, 시몬은 나이 드신 어르신이고 안나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나이가 84세이고 그리고 7년 동안 남편이랑 살다가 사별하고 과부로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자, 두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초림에 대한 기록 성경에 350번 나온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초림이죠. 자, 근데 재림에 대한 기록은 1518번입니다. 자, 재림이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동정녀 탄생이죠. 자, 옛날에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과학이 증명하고 있죠. 단위생식, 처녀생식. 자, 우리가 피조물 중에서 벌, 진딧물, 물벼룩, 서태평양, 도마뱀. 자, 서울의대 교수님들과 도쿄 농대 교수님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유류인 쥐를 처음으로 정자 없이 이렇게 수정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과학계에서도 처녀 혼자서 아기를 낳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처음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처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거기에 가서 경배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죠. 두 번째는 시몬과 안나입니다. 자, 예수님이 8일째 되었을 때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이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동방박사들입니다. 자, 목자들은요 베들레헴 근교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전을 찾아왔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동방박사들은요 무려 1400km 떨어진 이란이라고 하는 우르미아 지역에서 낙타를 타고 걸어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이 셋 중에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누가 얻었느냐? 동방박사들입니다. 1400km를 멀리 걸어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멀리서 온 분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에서 와서도 그만큼 시간을 들여 준비한 시간이 있다면, 예배를 위해 준비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중국 지금은 교회가 좀 많아졌지만 옛날에 중국에서 교회를 가려면 이틀 3일을 자전거를 타고 걸어서 교회를 간대요.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북한에도 지금 지하에 있는 교인들이 약 20만 명이 있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냐면 북한에 있다가 탈북하신 사람들을 이렇게 국정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성경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머리에 다 애운대요. 암송한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극비리에 드리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자, 북한에서는요 성경책만 들고 다니도 이렇게 잡혀가는데 아무튼 이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멀리에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주보에 자, 앞에도 나와 있고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동방박사들 이렇게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표현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헬라어로 보니까 마고이 아포 아나톨론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마고이 아포 아나톨론. 자, 여기 박사라고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닥터라고 그러죠. 자, 근데 헬라어는 마고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메이자이, 단수로는 메이거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닥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이야기하는 박사님 그런 뜻이 아니라 점성술사, 별을 보고 연구하는 천문학자, 당시의 천문학자들을 메이자이, 박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별을 보면서 항상 연구하고 별을 보면서 공부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미래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냐면 이란입니다. 이란 북쪽에 우르미아라고 하는 도시인데, 자, 여기에서 살면서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이란 북쪽에 있는 우르미아라고 하는 도시인데 여기에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동방박사 기념교회예요. 저기가 저 우르미아 지역이 동방박사들의 고향이고 실제로 여기에서 살았고 여기에서 별을 연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교회 안을 한번 보실까요? 교회 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우리 이런 개신교 교회하고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실제로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성지순례 간 곳의 대부분이 정교회라든가 카톨릭이라든가 그런 교회가 많이 이렇게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촛불이라든가 촛농 또 그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자, 근데 여기 있는 교회가 동방박사 기념교회인데요. 이들이 실제로 살았던 곳입니다. 자, 이들이 어떤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 오른쪽에 자, 우르미아 또는 우르미에 이란 저 북쪽이죠. 저기에서 시리아 다드몸을 거쳐서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헤롯 왕에게 여기에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해 주죠. 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7km에서 10km 정도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과천 정도 되는 거리이죠. 자,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자,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구글 맵을 갔는데요. 자, 이 지도를 찾아보니까 1474km예요. 직선 거리로는 1110km인데 이게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길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길이 옛날 상인들이 다녔던 길이라고 합니다. 옛날의 상인들이 아무 길로나 가지 않고 그들이 자주 다니고 안전하게 검증된 그 길로만 갔다고 그래요. 자, 지금 기준으로 337시간. 당시의 길이 험난하고 사망인 걸 감안해서 하루에 5시간을 걸었다 그러면 약 2달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여러분 저 이란 북쪽에서 우르미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이 사람들이 걸어왔어요. 자, 지금은 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막이고 사막에는 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바람이 불면 길이 없어지고 바람 속에 모래 속에 잠길 수도 있는 위험한 길입니다. 자, 이 험하고 두렵고 무서운 길, 또 긴 길이다 보니까 중간에 강도도 있을 수가 있죠. 이 길을 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그 먼 거리에서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이들을 오게 만들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보았던 별 때문입니다. 별. 그들의 관심을 끌었던 게 별이었어요. 무슨 메시아가 태어난다, 구세주가 태어난다 이게 아니라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것. 저 먼 거리에서 저들을 저 먼 거리를 오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별이었습니다. 자, 별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빛날 때는요, 별이 폭발할 때, 그 다음에 큰 별이 두 개가 만나서 겹쳐질 때, 물론 부딪히는 건 아니죠. 겹쳐질 때 지구에서 봤을 때 가장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옛날에는 이 별이 무슨 별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연구했던 학자가 있었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인데 독일 사람입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 케플러 법칙 아십니까? 행동 운동의 법칙을 만들어냈던 학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 태어날 때 당시에 두 개의 별이 베들레헴 위에서 대근접이라는 말은 큰 별이 두 개가 겹쳐져 가지고 밝게 빛나는 현상인데요. 이 현상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근데 이 별이 뭐냐면 목성과 토성인데요. 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 목성은 뭘 상징하냐면 왕을 상징하죠. 우리가 목성을 주피터라고 그러죠. 토성을 세튼. 근데 토성은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수호별이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토성은 이스라엘을 지켜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목성은 왕을 상징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별 두 개가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나는 장소가 저기 보시면 물고기 자리란 말이에요. 천문학자들이 별을 다 이름을 매겨놨어요. 이거는 뭐 사자자리, 여기는 정갈자리, 여기는 물고기 자리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두 별이 지금 만나는 데가 어디냐면 물고기 자리에서 만나는데 만나가지고 다른 어떤 별보다도 어마어마한 빛을 발하고 있는데 목성은 왕이고 토성은 이스라엘이고 물고기는 메시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세 개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400년이나 8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귀한 별이 두 개를 만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일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역사가 지금 자기들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까 지도 보면은 베들레헴과 이 우르미아라는 데는 엄청 멀지요. 그 먼 거리에서도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 별들이 이 동방에선 박사들의 마음을 이렇게 끌었다는 겁니다. 자, 이 별이요 만났던 날이 BC 7세기 이때 5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이라고 합니다. 자, 목성은 태양을 도는 주기가 약 12년이고요. 지구는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죠. 자, 근데 목성은 12년마다 태양을 한 바퀴 돌고요. 토성은 약 29년마다 한 번씩 태양을 돌아요. 돌다 보니까 지구에서 볼 때 어떨 때는 두 개가 만났다가 흩어졌다가 만났다가 흩어졌다가 마치 별이 사람을 인도하는 것처럼 5월 달에 9월 달에 12월 달에 이들에게 보인 거예요. 자, 이런 현상 때문에 이들이 별을 자기도 모르게 별에 빠지게 되었고 별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과학이 발전하면서 실제로 우리 요하네스 케플러가 했던 이 이론이 맞는가 이 현대 과학이 들어와서 검증을 했습니다. 자, 플래네타륨 천체 투영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극장에 가면 어떤 극장이냐면 사람이 극장에서 이렇게 눕습니다. 근데 화면이 이 지평선이요. 이쪽 끝에서 둥그런 돔을 따라 가지고 화면이 저까지 가요. 화면이 그렇게 커요. 보통 극장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 전면에만 화면이 있는데 이 극장은요. 지평선이 이쪽에서 둥그렇게 해가지고 저까지 갑니다. 180도예요. 빛을 여기서 쏘면은 슉 와가지고 여기서 폭죽 터지듯이 확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리얼하겠습니까? 이게 플라네타륨인데 천체 투영기입니다. 별들의 주기별로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BC 7세기에 5월 29일, 9월 29일, 12월 4일 날 실제로 목성과 토성이 베들레헴에서 만나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성과 토성, 물고기 자리 이 별이 서로 만나는 이것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관심을 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기록이요 중국에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중국 전한서에 보면 건평 2년 음력 2월 해성 하나가 염소 자리 아파별과 베타별 근처에 나타나 70일 이상 보였다. 건평 2년 음력 2월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하고
날짜가 겹칩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보면 박혁거세 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혁거세왕 54년 음력 2월 2유일에 견우성 근처에 털이 많은 별 하나가 나타났다. 54년 춘 2월 기유 패성 우하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에 45년 음력 2월에 그때의 패성은 해성을 이야기하죠. 견우성이라는 곳에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나라 삼국사기에 이걸 기록했어요. 자, 이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과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별운동은 그냥 성경에 기록한 신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상에 일어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구주로서 오신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에 한번 다 같이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러면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담대하게 맞다. 모성과 도성은 플라네타리움 천체 투영기를 통해서도 검증이 되었고 여러 문헌에서도 나와 있는 사실적인 이야기다. 자,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 주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 믿어주시면 다시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주보로 가셔서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자, 여기 헤롯은 누굴 이야기하면 헤롯 대왕입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유다 지파가 돼야 돼요. 다윗, 솔로몬 그 계통으로 계속해서 왕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 헤롯 대왕은요 12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즉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위에 어떻게 올랐느냐?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아첨하고 많은 뇌물을 바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올라왔겠죠. 또 약간 세력이 있거나 왕에 근접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의 이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은 이 헤롯 대제가 지은 성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 이 사람은 왕이 오를 때 등위할 때 25살에 올랐어요. 그리고 아내를 10명이나 두었어요. 자식들을 엄청 많이 두었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 쪽 외척을 등에 업고 왕이 되려는 세력이 나타나면 그 아내하고 그 자식들을 일갈의 칼로 그냥 다 죽였어요. 자기 아내까지 죽였어요. 자기 자식까지 죽였습니다. 누가 왕이 되려는 그런 조그마한 기미만 보이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죽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오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소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헤로드 왕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디에 태어나는지 알고 나서 내게 이야기해 주면 나도 가서 경비하겠다. 근데 실제로 경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의 군대를 보내서 몇 살 미만의 아기를 다 죽였죠. 2살 미만의 아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이는 무서운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자,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란에서 우르미아에서 별을 관측했는데 목송과 토송이 물고기 자리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왕이 태어날 조짐이고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날 조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하나도 확증할 수가 없어요. 오면서 우리 괜히 온 것 아닐까.
두 달 동안 걸어오면서 낙타타고 오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정갈과 뱀의 위협 속에서 또는 때로는 강도의 위협 속에서 그 먼 길을 오면서 여러분 후회 안 한 날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저는 한 번이라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오랫동안 오면서 우리가 괜히 헛걸음하는 거 아닌가? 과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가? 근데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그 별이요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집 위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을 때 정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두 달 동안 오직 한 가지 목표, 아기 예수 메시아 구세주를 만나고자 하는 오직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왔는데 정말 그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기뻐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별이 머물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기쁩니까? 성령 받을 때, 회개할 때, 기도 깊이 할 때, 우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됐을 때, 이 기쁨은 세상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뵙고 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날은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날이에요. 성탄절 날은 여러분 밖에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도 오늘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주름살이 그냥 펴지셔야 되고요. 얼굴이 기뻐하셔야 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 예비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런 기쁨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을 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앞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 무엇을 하고 살지?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엇을 하고 살지? 염려, 걱정, 근심, 여기에 두려움 속에 이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마가의 다락방인데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벽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까요? 손에는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고요. 옆구리에는 예수님의 창자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믿음이 약한 영혼들에게는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이라는 사람은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정말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려거든 내가 이 솜 하나를 마당에다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솜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솜 외에 다른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밖에 나가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걸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여주시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자, 여기에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일날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말미암아 구부러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펴주시고 그 속에 평강과 기쁨을 집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 가운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뭐라고 적었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12월 25일 날 전도 초청 성탄절이죠. 자,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소식, 우리가 그거를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저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날이 좀 어두워졌더라고요. 예, 어저께도 노들역에서 전도하는데 그 어두컴컴한데도 사람들이 일찍 이렇게 토요일인데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전도지를 기쁜 마음으로 받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월 25일 날 우리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초청합니다. 자, 여러분 저 뒤에 보시면은 우리 초청장이 있죠. 초청장 사람들한테 나눠주시면서 우리 25일 한번 오십시오. 한번 하나님 말씀도 듣고 식사도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한 행사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 저도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자,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그 어려운 문제를 응답으로 교환해 주셔서 우리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자, 우리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엎드려 아기께 경보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11절에 예수님이 있는 장소는 말구유가 아니라 어디 계십니까? 집에 계시죠. 이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최소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동방 박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자, 앞에 엎드려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아기 예수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앞에 PPT 보시면 자, 소로보니게는 헬라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이 사람은 유대교회 목사입니다. 자기 딸이 죽었어요. 죽은 딸 앞에서 유대교를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 이 행위는요, 이제는 회당장에서 잘리는 거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딸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절 때 많이 나누는 사마리아 사람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나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낫고 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감사를 표시했어요. 자,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지만 동방 박사들은요, 이 사람들은 빚지기 없어요.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엎드렸어요. 우리가 경배할 때 주로 어디를 갑니까? 궁궐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마구간입니다. 대부분 왕자들은요, 침대 위에 태어나시는데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부분 권위 있는 왕들은요, 높은 보좌 위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서
바닥에 누워 계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했던 경배는 욕심이나 조건이 있는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조건이 있다면 이 땅의 왕으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번 성탄절에도요, 조건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백성이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천국에 가면 저보다 먼저 가셨던 저희 아버님, 또 저보다 먼저 가셨던 저희 장인어른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간증에 의하면 예수님 나이로 바뀌어 있대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천국에 가면 33세 나이로 바뀌어 있대요. 그 밑에 있는 청년들은 자기 나이로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변해 있을까 정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온전한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한번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뭘 들어달라는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이 드렸던 것이 첫째, 황금입니다. 황금은 임금을 상징합니다. 자, 유향이 있습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황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요. 몰약은 사람이 죽었을 때 썩지 말라고 염할 때 쓰는 약이 몰약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우리는 황금을 드릴 수는 없죠. 황금이 없으니까. 그럼 뭘 드릴까요? 황금 믿음을 상징하죠. 우리 항상 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변치 않는 믿음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향은요, 성경에서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가 피어오르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가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향은요,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베두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그 향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 향을 집에서 피우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천막에 살죠. 그 근처에 오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뱀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두 번째, 정갈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뱀은 마귀를 상징하고 정갈은 귀신을 상징합니다. 기도의 향기가 여러분 가정에서 피어올라야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의 향기가 나오셔야 되고, 여러분의 일하는 데서도 기도의 향기가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맨날 텔레비전만 틀어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아파트 막 이런 거는 틀어놓고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우리 찬양도 틀어놓고 말씀도 틀어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집안에서 두 부부가,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도의 향기가 올라오시면 뱀과 정갈이 가까이 못하는 것처럼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가까이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경배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 자, 아까 지도 중에서 성교영재님 아까 그 대상들의 길 한번 뒤로 쭉 가셔가지고 보여주실까요? 그 전.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지중해로 돌아서 저 다두몹이라고 하는 데로 직접 도만 박사들이 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헤롯 왕은요, 왕이 된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죽이고,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 주변 사람들도 다 죽이는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이걸 모르고 아까 헤롯이 너희가 있는 곳을 발견하거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 주면 나도 가서 경배한다고 그랬죠. 경배한다는 이야기에 속아가지고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온전한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께 와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헤롯 돌아가지 말아라. 우리가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라 일주일 중에서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뜻은 우리가 이날은 일을 쉬고 멈추다라는 사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삶의 사람 자세가 많죠. 성경에서는 네 가지를 표현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지금 딱 떨어지면요, 이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길가와 같은 밭이다. 그 다음에 바위와 같은 밭이다. 바위 위에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여기는 약간 뿌리가 나오려고 그러면 바위니까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가시떨기는요, 마음속에 가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생의 염려, 그 다음에 또 물질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세 가지가 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리라 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잊어버리거나 내가 생활 속에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계시라는 자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우리 이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보호하심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하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밖에는, 주님 한 분 밖에는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 드려봅시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마음에 나는 행복해요. 제 사랑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멘 사랑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
없어요. 약속함이 없어요. 아멘. 나는 믿고 따르는 자 단속 위에 서리. 가슴에 손을 주시고 나는 행복해요. 기도하실 때 우리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조건 없이 어떤 요구도 없이 우리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내가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가 하시는 모든 일 속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 주시는 해결책이,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주님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아집대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장해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염려의식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려움이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예배할 때마다 온전한 참으로 예배와 인도하심이 우리 하나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두려움이 그 자리에 기쁨으로 변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참으로 어려움 그 자리에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사 하나님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성탄절에는 예수 믿는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오직 네 간절히 권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셔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며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마다 정말 성공하기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배 성공을 통해서 피할 길로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절하고 간절하게 주여만 부른 다음에 우리 합심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동방박사들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의 어려움을 피하고 두려움을 피하고 문제를 피하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예배에 성공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온전히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신 피할 길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움을 피할 길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고 문제를 피하게 하시고 실패를 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만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 능히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권합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온전히 돌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능히 역사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12월 25일 날 우리 세계우 초청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았던 동방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음식을 나누며 소식을 나누며 선물을 나누는 이 성탄절날 이 기쁨을 우리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또 정말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내가 인도하고자 하는 이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어서 12월 25일 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도할 사람들 우리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 내려놓고 주님 이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12월 25일날 우리 마음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몰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오직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만 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믿지 않습니까? 아내가 믿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직 믿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아직 믿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들이 아직 믿지 않습니까? 오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후렴만 한번 다시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나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세상 하나님이 아버지 품 안에서 무엇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 지우고 떠나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가졌던 모든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기쁨이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기쁨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물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보혈 앞에 문제가 떠나가고 어려운 일들이 떠나가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이 죽음의 길을 피하여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배 때마다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성공을 통해 피할 길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실패하는 길은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질병의 길은 다른 데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